사무엘상 26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야훼께서 사람의 그의 공의와 신실을 다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제가 제목을 바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제목을 다시 바꿨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또 이유 없이 미워하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러한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이러한 문제 앞에 닥쳤을 때 막상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함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기다림의 믿음이 어떤 결말을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2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또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사울 왕을 사무엘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도움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떠오르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는 그 두려움이 또 그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기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울 왕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집요한 추격을 시작했고, 또한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시간이 아니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다윗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은 단순히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찾아왔던 그런 순간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윗이 그 사울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신 스스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찾아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본의 아니게 그 시간 속에서 다윗도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 또는 누명을 쓰게 되어져서 외롭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온전히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고독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성장시키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지키길 바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며 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과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는 마치 시험처럼 보이는 시간이 두 번이나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우연의 일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같은 상황이 다윗에게 반복되었고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나를 괴롭힌 그 문제를 나보고 해결하라고 주신 그런 시간이고 그런 상황이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면 또한 정당한 일이라고도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어쩌면 정당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 두 번의 정당한 기회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다윗에게 정말 안성맞춤과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여겼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찾아온 그 기회를 자신의 힘과 판단으로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았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당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사울의 용본을 보는 틈에 다윗은 쉽게 그를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도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 기회는 또 어디일까요?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바로 십광야입니다. 사울이 진 한가운데에서 자고 있었고 아비새는 이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창을 들어 사울을 죽이는 대신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절호의 기회,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사울을 죽이고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분노와 억울함에 휘둘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기다렸고 신뢰했던 자였던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시간인 같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말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상황,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과 같이 가만히 겸손히 또 캄다운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까요? 저 같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제 자신 스스로가 찔림이 많이 왔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무 죄송스러웠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처음 배울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 운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운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교관 선생님께 운전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운전을 배우려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잘하고 싶고 또 자신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운전대는 이 교관 없이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관의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또 내 판단으로 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게 작은 접촉사고나 어쩌면 그 접촉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운전대는 하나만 있습니다. 당신이 잡고 있으면 내가 그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자를 타는 그런 운전에 익숙하지 않는 운전자가 옆에 앉아서 그 운전을 가리키는 그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어려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막 부닥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순간 또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과 기회 외의 순간에서 하나님보다 내 뜻과 감정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두 번의 기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과 고난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놀랍고 또 정말 선한 결말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의 손을 내 손에 넘기셨으며 나는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복수와 분노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의 문제에서 억울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부모는 쉽게 개입해서 또한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신뢰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을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왕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억울한 일 또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운전대에 맡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